자, 제목을 크게 힘있게 가슴에 확 담듯이 시작. 담대해야 세상을 이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는 그 때 같아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가 이제 제사장들한테 잡혀가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텐데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근데 나 홀로 있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듯이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 그러나 담대히 돼. 왠지 알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과 싸웠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고 세상의 임금 마귀를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너희도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지옥 가게 만드는 죄를 짓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고 내가 가서 천국에 집을 지을 테니까 내가 너희 집을 지을 때에 너도 꼭 와서 살 만큼 이기다가니 꼭 천당에 와서 나와 영원히 살자 하시는 애처로운 주님의 심정을 담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십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제 2000년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이렇게 꽈배 있고 이렇게 꼬였는데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 안 믿으면은 물질의 복 많이 받고 사회에서 출세하고 애들 직장 잘 잡고 시골은 돼새끼 많이 낳고 개 강아지 많이 낳고 이런 걸로 이제 복으로 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이 이제 수양해서 남보다 죄 덜 짓고 또 이렇게 또 신신을 수련해서 왔다 갔다 와도 원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되면은 아이고 예수 잘 믿습니다 이렇게 윤리가나 도덕가로 만들어 놓아요. 자기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거역하고 있는지도 관계없어요. 나가서 예수의 일 복음 증거하지 않는 것도 관계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남보다 덜 죄짓고 험없이 사는 사람, 좀 삶에 형통하면은 복이요 그러는데 성경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10번, 20번 읽어보아도 그렇게 쓴 단어는 한 줄도 없습니다. 휘어져가는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이에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범죄함으로 네 영혼은 망했다. 그때부터 마귀한테 져서 마귀 종되어서 마귀한테 꼼짝달싹 못하고 절절절 끌려갔다가 죽어서 육신의 땅에다 묻어서 흙되어 먼지 되어 버리지만은 하나님의 허거득은 너 영혼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그 영원토록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견딜 수 없고 나올 수 없고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 존재를 일러주고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못 견딤으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너희의 그 지옥갈 죄를 대신 너희의 저주를 대신 너희의 질병을 대신 예수가 짊어졌으니 예수 믿고 네 영혼이 구원받아서 저 천당에서 영원히 살자. 살아올 동안에 네가 수없는 고통당해도 끝까지 견뎌라. 견디는 자만이 내 집에 와서 나와 사니 육신은 나그네 길이지만은 네 영혼은 영원하니 육신을 위해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육신이 핍박받고 고통받아도 이기며 살지언정 네 영혼을 망치는 마귀한테 끌려가는 죄는 범치 말라. 이것이 참 복음이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스리면서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우리 큰빛 가족은 복음의 참 진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과 스텝을 맞춰가시는 길에 동선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턱 쳐도 우리 모두도 사시다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사시는 이 영광의 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를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은 증거로 반드시 영이 사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했다면은 읽지만 말고 나가 과연 이렇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스톱.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게 천국이요. 천국이 없다. 그건 상징적 용어다.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참 무가치한 존재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확실히 있고 마귀가 가서 살 마귀의 집, 형벌 장소, 지옥도 확실히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놀랄 일은 기독교인들, 미국 교인들에게 70%가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천당도 지옥도 개념적, 관념적, 상징으로 본다고 한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30%만 천당에 대해서 진실로, 지옥에 대해서 진실로 믿고 자세를 반드시 하고서 믿는 사람이지, 70%는 동행하면 동행의 사람, 또 서해 가면 서해 사람, 거침없이 왜 상징적 천당, 관념적 지옥이니까 죄에 대해서 별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답은 성령을 안 받으면 지옥, 천당과 지옥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당에 대해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투철한 것은 성령님이 내 영안을 여셔서 보게 한 것이고, 지옥이 너무 무섭고 하면 안 된다고 가슴에서 절대 죄는 용납하지 마라, 지옥을 안 돼 하고 지옥에 대한 경계심이 투철한 것도 성령님이 영안을 여셔서 보게 하셔서. 성령 안 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들어서 아는 지식이지 실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진짜 존재합니다. 지옥도 진짜 존재합니다. 죽으면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은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날 도움이 안 돼요. 본인이 살아 생전에 자업자득이야 진실하게 믿었니 예수를, 네 영혼은 천국이다. 너 대충 얼렁뚱땅 믿었니, 네 영혼은 지옥이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둘 중에 한 길은 반드시 와야 돼요. 성경에 주님이 경고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누가 안 죽겠습니까? 영우, 호걸, 열사 다 죽습니다. 저도 언젠가 죽어야 돼요. 죽는 것도 똑같이 못 죽습니다. 다 나올 때도 각자가 나오듯이 죽을 때도 각자 죽는 거예요. 올 때도 외롭게 혼자 왔지만 갈 때도 외롭게 혼자 가. 육신이 끝난 거죠. 얼마나 버텼느냐? 70년, 80년이요. 저도 인생에 살아온 경력이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이 산 사람이에요. 저는 이 땅에 대해서는 미련 없어요. 내 심장에 박동이 덜렁덜렁 대고 있고 내 박동이 움직여서 내 거동이 있다면 오로지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죽여놓으시고 지금 이 땅에 성령으로 진행하시는 그 일에 몰입할지언정 그 일 외에는 내게는 다 아침에 안개와 같이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과 같이 별거 아닌 거예요. 저는 그게 내 마음의 큰 소리인데, 이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올 때에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천사가 확 받들어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야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심판들의 내 영혼이 지옥불에 간다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 절대 안 될 곳이 있다면 지옥불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못 나오죠. 불 꺼져? 못 꺼지죠.
그런 분이 있을까? 진짜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죄를 담당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대기 죄 짓고 사는 게 즐겁지 직분이 작은 바람에 당신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어. 그래서 죄가 즐거운 거야. 죄는 네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면 죄 앞에서 소소라치야지 어찌 죄 짓고도 즐겁냐. 양심의 가책만 받아 교회에 다녔어도 죄 짓고 양심의 가책, 너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뭐 얼굴에 명털만큼만 부려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요 잘못했습니다. 아 주님 다시 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애 터지도록 회개하죠. 양심상 내가 왜 이렇지, 이거 앞으로 안 되는데. 이것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나라 가지도 못하지만은 왜 그러냐, 성령으로 거듭난 일이 없으면 그렇게 되니. 여러분은 작은 죄를 지어도 깜짝 놀라 뛰어나와서 예수의 피의 공로지에서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 만드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이렇게 된다는 사람 반드시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했던 그 공부를 많이 하셨던 그냥 자식은 육에서 났으면 육이요, 죽은 육이요. 영은 성령을 받아야 네 영이 다시 살아난 영이다. 성령 안 받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잘 들어요 여러분. 예배의 어떤 그 순서에 익숙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공부했다고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직분이 구원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육에 난 죄인이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할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나는 당신은 가짜야. 그러면 듣고서 나도 만나야지. 그러고서는 제가 주의 십자가의 공로에 그 피 흘림으로 내 죄를 내가 다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원래 아담의 원자가 있었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본죄가 많고 내 생활의 품행으로 지은 죄가 너덜너덜한데 십자가에서 예수가 다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했군요. 내 죄를 담당하심을 믿습니다. 할 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래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하고 내가 믿는구나. 그 담당하심을 믿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놓고 그가 침례받아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의인 됐다고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을 확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줄 때에 영이 휘르륵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던 날 대다수가 울죠. 성령 받으면 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날 때 누구든지 하고 그 재회의 충격으로 눈물이 팍 터지죠. 이런 경험이 없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절대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은 누군가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은 돈 뜯어주고 교회 와서 직분 받으면 구원이고 아닙니다. 반드시 댁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는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오고 그냥 교회 예배나 보고 가시고 말씀은 그냥 하나 읽어놓고 그냥 끝내고 NO!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만이 천당한다면 반드시 우리 성령 받아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목에 칼이 오든 눈앞에 총이 오든 딱딱시 간증하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오늘이라도 모든 큰빛 가족은 그런 체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끝까지 이 환난 가운데에서 마귀가 믿음 지키 못하도록 주직해 만들고 육신의 모든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또 뭐 상황, 또 어떤 그 이런 인간의 모든 죄 짓는 그런 것을 너덜너덜 만들어서 거기서 죄를 다 지키고 버텼으면 이건 힘이 있어야 한대. 아무나 천당 가나요? 좁은 길로 간 사람만 가는데 좁은 길 간 사람이 많을까요? 성경은 지극히 작다면은 저부터 우리 큰빛 가족은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최후의 승리 자만이 모이는 천국이 할 텐데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어야 되는데 왜 견디냐면은 11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만약 목사들인데 자꾸 여기서 설교를 선심을 써.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삽니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못 삽니다 하고서 자꾸 복음을 돌려서 목사님의 선심으로 성도의 마음을 느그러뜨려 놔줘.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래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어떻게 다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 그걸 못 살아.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가 문제냐? 자기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모르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내가 어저께도 들었잖아요. 11조 강조하는 목사가 지옥 간대. 난 지옥 가야 돼요. 아니 유튜브에 또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제 11조 내가 없대. 당신은 죽어봐. 11조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요. 근데 11조 말하는 목사가 지옥 가고 이제 안 내도 돼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느냐? 그럼 못 살 거를 무드로 써놨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무드로 성령님이 오셨을까? 대안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 왜?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선심 써놓고 함부로 해놓고 자기도 지옥 가고 성도 다 망하게 만든다면은, 이럴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은데 너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라.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 큰빛 가족은 바보처럼 누가 봐도 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깜빡해서 성경대로 살만한 영혼의 힘을 오늘 주일날 듬뿍 받으시기를 바라요. 빛은 빛이야. 빛이 어둠한테 집니까? 소금은 짜지. 소금이 짜지 않을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마귀한테 지게 만들어서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고 해놓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만드는 이런 선지자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 옆으로 이웃사랑을 식어서. 여러분, 제가 사랑 얘기를 많이 하지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아무를 미우면 안 돼요. 나도 넘어질 수가 있어. 가다가 삐끗하고 주여 넘어졌습니다 하고서 용서 받으려면은 나도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줘야 돼요. 내가 죄지어서 죄를 사함받는다면은 나에게 침 뱉고 내 얼굴에 똥칠한 사람들도 다 용서해 줄 때에 내가 죄진 거 회개할 때 사함받겠다고 했다면 우리는 진짜로 사랑을 놓지 말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고 옆으로 사랑해서 내게는 뭐 적이 없는 멋진 자가 되어서 깨끗하고 홀가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받아놓으면 땡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자기 경건의 훈련을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자기 영혼을 관리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구원의 참편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말은 마귀가 계속 너 공격한다. 오늘 또 온다. 내일 또 온다. 너도 계속 쉬지 마. 싸워. 이겨. 우리를 끝까지 견디는 자만 천당한다면은 우리 정말로 마귀의 세력, 요 세상의 임금을 싹 이기려면은 오늘 성령 충만해서 담대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한 자가 되지 않고는 세상의 임금 마귀를 이겨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겨야만 인류가 뭐냐?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요.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눈에 불을 치고 진군하는 사람들인데,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 말씀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천국이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이 나라에 대한 꿈이 어느 한 날도 한 시도 한 초라도 나는 상실하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갈 곳은 이 땅은 잠시 나그네 길이고 내가 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사가 받들어서 주님이 지으신 내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최후까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세상 마귀의 괴계를 이긴 자만이 간다면 오늘 진짜 이길 힘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천당 못 가면 지옥이니까. 천당 못 가면 지옥이니까. 왜? 천당 안 갔으면 난 지옥이니까 진짜 주님이 예비로 오신 천당 가려면은 성령 충만해서 강해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 임금 마귀가 만드는 죄를 이기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허수룩하게 다니지 말고 분명하게 다니세요.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마귀는 쫓겨나간다고. 이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마귀였어요. 하늘로서 임금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제는 인간을 죽이고서 죄짓게 만들어서 망개놓고 끌고 가던 그 마귀는 쫓겨난다 이제 하늘의 음성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임금 예수님이.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사망을 철폐하고 부활하시고 일어나셔서 올라간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임금의 심판이 끝났다. 16장에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마귀는 죽이는 힘이요 죄를 지게 만들어서 죽여놓고서 지옥 보내는데 그 영의 죽음을 예수가 담당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로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죽이는 힘이 커, 산 힘이 커? 크게 죽이는 힘이 커요, 산 힘이 커요? 마귀는 죽이는 것뿐이 없어요. 사망 권세. 그 사망 권세 앞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예수가 부활의 힘으로 화살의 힘으로 사망을 이겼으니까 이제는 사망 권세 잡은 마귀는 이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 완전히 패배했으니까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예수 앞에 마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이게 영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가 오셔서 마귀를 충분히 지배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은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절대로 속에서 마귀가 별 육신의 수욕으로 죄를 건드려도 딱 버티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돌, 바위를 품듯이었겠죠. 내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은 그 어느 날, 먼 어느 날 일이었어요. 부산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머물던 숙소가 바닷가인데 그날따라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파도가 이렇게 몰려와. 근데 바위가 이보다 한 3배 컷이 이만한 바위가 있어요. 난 이제 숙소에 이렇게 발짝 끼워 보는 거예요. 창너머로. 근데 저쪽에서 파도가 막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이 바위를 팍 치는 거예요. 바람결에. 바위는요 다 따가고 버티고.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주여, 내 평생에 바위같이 좀 버티게 달라고. 바위. 예, 파도가 그냥 왔다가 깨지고. 지금도 제 마음에는 바위라는 존재를 꼭 품죠. 나야, 너 죽을 때까지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받아서 절대로 바위처럼 요동하지 마라. 요동하면 너 망한다.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마음에다 의식을 품고 살듯이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임금 마귀한테 쳐서 죄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힘으로 담대한 자만 되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놈이 무슨 일이길래 이겨야 되는가? 마귀라는 놈은 공중의 권세한 임금으로서 하는 짓이 이 짓뿐이 없어요. 또박또박 에베소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하는 짓들은 그 풍습에 매지 마요. 풍습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 풍습을.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으니 그리 마귀의 그놈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막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 역사는 주목.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마 하라는 거야. 언제나 청교우리 같이 하라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듯이 마귀는 똑같아야죠. 청개구리처럼 하라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요 불순종 이렇게 요놈한테 잡히면은 네 영혼을 망하니까 너 성령 충만에 담대해서 능히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긴 자들은요 담대합니다 진짜. 그럼 왜 죄를 지었냐?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이놈이 묘하게 의식과 생각을 더듬어서 그렇게 상황 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말이야 문화로서 문명으로서 상황으로서 또 어떤 그 윤리로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현실주의 상황주의로 내 영혼을 주식해 만드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어쨌든 간에 죄를 지었니? 너는 마귀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놓고서 빨리 안 나오지 않으나 너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곧 뛰어나오는데 이렇게 지고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금빛한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지난 주일 밤에 말씀했죠. 이렇게 이제 그냥 이만큼 해볼게요. 원래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살라는 복음은 이렇게 반살라는 이렇게. 여기서 복음이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또 뭘 만들어 놨어. 이 길을 가 이렇게. 또 이게 뭐 지금 이거 현실주의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나 복음은 여기 이렇게 해야 돼요. 인간의 세계에서 만든 현실주의, 상황주의라고 만든 이 한 길이 이렇게 가는데 결국 죽었더니 이렇게 간 사람들이 어디냐? 이게 지옥으로 끝나고 마는 거야. 요거로만 간 사람만 가는 게 천당이요. 현실주의든지 상황주의든지 어떤 문화든지 문명이든지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돼. 누가 만드냐? 마귀가 현실주의, 상황주의 만들어서 죄의 발을 디디고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돼요. 천당 가려면 현실주의, 상황주의, 현실주의 이런 거 절대로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 여기 떠나면 죽어. 이 길로만 꼭 가는 좁은 길로만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이렇게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뭐 있냐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야지. 얼른 왜 안 나오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왜? 어디 가려고?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큰가? 죄를 지는 사람, 이미 그게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신 것은 마귀를 죄짓게 하는 이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면요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이거 켜놔보세요. 밤되도록 절대 우리 예배당 권합니다. 빛이 있는 한 절대 어둠은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졌으면 빨리 놓아야 할 텐데 이것이 뭐 현실이요? 이게 문화요? 문명이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죄 때문에 하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진짜 구절에 성령의 사람은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거듭난 영혼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말씀이 살아서 안 돼. 거짓마 하고 씨가 그 속에서 그를 거합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진리로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 사회에서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나그네 길이야. 죽은 다음에 끝없는 내 영혼의 때에 천국이라는 나라에 입성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이 땅에서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어요. 알아야 얼마나 알고 당신이 살아봐야 몇 배 가겠어. 100년 미만에 다 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성령 받아서 그 힘에 터출이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말씀이 살아있는데 말씀이 나를 죄 안 지게 그렇게 속에서 힘주시고 마귀를 다스리기 때문에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빛의 자녀는 살아갈 때에 달려한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너희는 정령이 알지니 정령 분명히 알아. 교회 다니는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돼. 너 음행했지? 더러운 짓 했잖아 너. 응? 동성 연애나 하고 다니고 탐욕했지? 우상 숭배했지? 너 잘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못 간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듣고 아이 고야지.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저렇게 다 살아? 또 치크도 양심적으로 난 참 내가 왜 이러지? 그러나 성령 사람은 이 말씀에 꽉 들어오죠. 정령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안 된다.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읽어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 사냐고? 현실로? 안 된다고? 그럼 성경은 뭐예요? 주님이 난 뭐냐? 말해놓은 사람이? 정말입니다. 담대한 사람만이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또박또박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가 함부로 누가 말해서 야 어떻게 다 사냐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은 인간대로 또 이렇게 또 그냥 사려줘 다 사냐. 헛되게 속이지 못하게 해라. 왜?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서 죄 주다 덮어준다고요? 그렇게 스스로 보고 만들면 난 마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를 아들이 오셔서 짊어지고 죽을 만큼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말이지 죄 짓고 살아도 놔둔단 말이 아닌데 오늘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6, 7절에 시작.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함께 참여하지 말어. 핍박받아도 친구가 떨어져 나가도 너 홀로 있어도 괜찮아. 다 떨어져 나가야 그들과 어울리면 넌 망한다. 넌 지옥 간다는 거예요. 8절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는 어둠이었어. 마귀의 종이었잖아. 이제는 주 안에 빛의 자녀야. 그럼 빛의 자녀같이 살아라. 뭐가 빛의 자녀인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9절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착함, 진리. 그러니까 나가서 악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한 건 구원이 아니지만은 삶이 선하고 의로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나가서 악하게 앞부리지 말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의롭게 말씀대로 살고 그다음에 진실함이라는 말은 진리로 살아라. 참이야 참. 뜻이 밑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네가 행동하고 나가서 악하지 마. 이게 누구길래?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삶이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오늘 성령 충만해서 빛의 자녀가 꼭 되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이게 뭐가 오느냐?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야. 결론으로 가보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구약은 감동이지만 우리는 임했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쭉 읽어요. 여기서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쥐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얘기인데요. 블레셋 군대 대장인데 전쟁에서는 이제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로 싸우는 게 있어요. 너 대표 나와, 너 대표 나와. 그런데 이게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인데 국척장사예요. 감히 그와 맞전할 수 같이 싸울 수 없는 그런 참 전술도 전략도 능력도 힘도 어마어마하죠. 그런 골리앗이 큰 칼 들고서 나와 이렇게 아무도 못나 사시나무도 떨는 거 이렇게 덜덜덜. 그때 다윗이 목동이 사울한테 가서 왕이요, 제가 아버지 양을 키우던 사람인데요, 가끔 보면 이제 사자가 와서 우리 아버지 양 새끼를 물어가요. 내가 막 쫓아가서 양을 뺏으면 으르렁거려요. 한번 치면요 사자가 그냥 쭉 뻗었어요. 왕이요, 때로는 또 곰이 와서 우리 아버지 양 새끼 물어 쫓아 새끼 뺏으면 곰이 그러면 한번 치면요 곰이 죽었어요. 저 골리앗도요 내 주먹에 죽습니다. 날 보내줘서. 그랬더니 사울 왕이 네가 아직도 젊은 청년이고 저는 전술에 능한 자인데 어떡하냐, 날 보내라고 자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이가 겉옷을 벗어서 갑옷을 입혀줘. 질질 끌리는 거예요. 왕이요, 너무 불편하옵나이다. 그래가지고 다 벗어놓고 돌 5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야, 네가 날 개를 보냐? 돌로 가지고 오냐? 하면서 골렸어. 그래서 이들이 골리앗이요 골려가지고서 골리다가니. 그러니까 뭐? 너희는 이리 와봐라. 이 할례 받지도 못한 놈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못 얻고요, 넌 차임과 칼로 오냐?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이 특허를 가지고서 막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거 풀면은 그 돌리만한 것이요 평 날아가더니 골리앗 툭 썼잖아. 여기 이렇게 나와, 여기로 박혀. 여기로 막 열리도 맞으면 그건 안 죽지요. 팍 박혔는데요 골리앗이 주춤했죠. 넘어졌죠. 쫓아가서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서 그 목을 쓱 비니까 이 피가 낭자잖아요. 머리를 얼마나 컸겠어. 머리가 들었겠죠. 어린 것이 막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다윗이 들으니까 그 백성들은 와 힘없고 블레셋은 도망가라 죽는 거 쉽지 뭐. 어떻게 다윗 같은 어린 사람이 그 거장 골리앗을, 이게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은 담대한 거예요. 이 얘기는 아무리 죄가 관영해도, 아무리 내 앞에 죄가 큰 죄가 다가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있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한 사람은 벌써 속에서 담대한 거죠. 이 힘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야. 담대해라. 그래야 세상이 이긴다. 세상이 뭐요? 뭐 세상이?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 임금 마귀를 이겨야 네가 죄 이기고, 죄를 이긴 자만이 오는 천당인데, 네가 성경으로 담대해라, 세상 마귀를 이긴다 한다면 우리 정말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한 사람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길 때에 영혼의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담대하지 못하고 죄 지면은 자꾸만 참소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여러분 밤낮으로 맨날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또박또박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마귀가 쫓겨났고. 자, 주목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그렇게 죄를 지으면은 넘어졌다 합시다. 믿음 없어서. 근데 마귀는 그래, 네가 그 짓하고 그래서 기도해 응답 오겠니?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사랑받아? 넌 틀렸어. 이게 죄책감이 막 태풍 오듯이 몰려옵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면은 평생의 담대함은 절대로 내 것이 못 되는 거야. 늘 마음에 뭔가 죄책감, 불안감, 초조감, 그래서 늘 안절부절 못하고 이것이 이제 커지면 병이 되어지고 그러는데요. 이 마음속에 이 죄책감에 대한 밤낮 참소하는 이 마귀를 이길 길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 1서의 답이 나와. 얼른 딱 찍어서 빨리 해결해야 돼요. 또박또박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주목,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한 점도 없어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회개, 이게 이렇게 하면 망하는 사람이고, 부지 중에 내가 넘어졌다면은 주여 하고서 진실로 회개하고 다시 안 하면 회개한 것이고, 또 하면 회개 안 된 것이고, 따라해봐요. 회개했다면은 다시 안 해야 회개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또 회개 아니야, 반성이지. 진짜로 내가 불의했어도 우리가 주님 자복이요, 잘못했습니다. 지각한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 가슴을 찢고 내가 눈물 뿌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진실로 회개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정말로 죄를 진실로 잡아가세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죄의 흔적도 없이 기억도 없이 해놔.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하시는 분이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죄를 자백하면은 주님은 그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크게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안 믿는 사람은 안 돼.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죠. 진실로 불의를 자복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은 마귀의 참소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더 이상 매이지 마. 네가 아마 회개했다고 너 마음의 자유냐? 사탄아 물러와! 나 회개한 사람이야. 야, 너만 뭐 회개냐? 다 하는데 너 또 마음도 주식 안 지면 되실 거 아니야? 물러가! 하고서 내 마음속에서 회개했다면은 죄에 대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걸 믿으세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깨달았으면 회개하시고, 기도 중에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담대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 힘을 받아가지고 죄를 이기고 살아야 하려가 뭐냐? 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담대해서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가 능력받아서 이 악한 날에, 얼마나 악합니까? 폐역한 세대입니까? 주님 오시다 임박했어요. 진짜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다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만약에 주님 앞에 못 서면은 끝나는 거예요. 1층도 저도 아무리 내가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별짓 다 했어도 내 불의하고 세상 마귀한테 져서 죄짓고 살다가 문명이요, 문화요, 상황이 그랬어요, 현실주의요 하고 아무리 핑계를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발을 들이고 갔다면은, 복음서 떠난 나라면은 절대로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인데, 주님 앞에 못 섰다면은 마귀 앞에 서는 거면 어디요? 지옥불이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느냐? 세상의 마귀를 이기게 되느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난 일평생 믿은 게 뭐예요? 죽었더니 지옥이야? 자네 시기에는 말은 좋았어. 아이고 저기 권사님 들어가신 천당 가셨대요. 뭐가 천당이야? 하는 집 보면 살면서 불의하게 이럴 때 없었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날에 서는 것이 복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저부터 모두가 오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영혼의 담대함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기며 사시다가 이날에 주님 앞에 반드시 설 만큼 천국에 가야 됩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죄는 파도같이 출렁입니다. 섣불리 살고 함부로 살면은 안 될 이유가 뭐냐? 남들은 죄가 아니래. 그렇게 사는 거래. 현실은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죄냐는 거야. 성경은 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불순종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오늘부터라도 성경대로 살려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멋있게 우리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큰 빛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밤 예수가 오시든 내가 죽든 내가 설 자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이게 아니면은 나는 가망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취직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영원히 주님께 모셨다면은 그건 지옥인데,
견뎌내시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마음 결심하시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증도 축원합니다. 두 손 드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해라.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있다만 세상 인간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주식해 만들고 끝까지 물고 물어뜯어서 지옥불에 집어넣는 놈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럽니다. 자기 양심적 하나님 말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배운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서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금방 떠납니다. 그는 영원한 데서 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힘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깨끗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아주 강한 자가 되십시다. 두 손 먼저 뜨시고 주여 합창하면서 2분 동안만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